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아침 고난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죄 용서를 받고 사는 길을 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들은 사람이 죽는데, 그것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옷을 나눠 갖는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또 마지막을 가는 사람을 향한 예의가 아닐까요? 겉옷, 그 옷을 나눠 갖는 제비 뽑기를 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조차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음을,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고 써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를 그들은 제패도 잘못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해서 그게 제목인데, 사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온 세상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 주변에 이 제비 뽑기로 옷을 나눠 가리려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상식으로는 저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한 자,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봐라.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지요.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모욕하고 조롱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십자가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하고는 정반대였다. 그런가 하면 그들과 같이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는데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처럼 그들도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정도밖에 표현합니다. 로마 군사가 올려놓은 제패는 유대의 왕이고 유다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아니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는 이루실 수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를 구원받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마땅히 지셔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온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도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몫에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좇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재림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자기를 구원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때서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여진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 곁에 두 강도의 모습도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기를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욕할 수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께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 같이 희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겉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자기가 죄를 당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순간에도 예수를 욕하고 모욕하는 이 모습들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우리들 자신도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런 죄인의 모습이, 죄인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다 볼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즘 시간으로 12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3시까지 그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죄로 물든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고도 죄인인 줄 모르는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모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고통 가운데 경험하고 계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그 예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죄 용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눠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말하자면 활짝 열어지게 된 것이지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면서 이런 자연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의 삶을 마감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내려오시지 않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승리하실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 고난절을 맞으면서 주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내려오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문제를, 죄의 고통을, 죄의 영향을, 사망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욕했던 자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승리를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도 저희들을 대신하여 죄와 사망을 몸소 지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리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